출애굽기 40장 1에서 38절 말씀입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0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절까지만 우선 읽었고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드디어 성막을 설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림을 번갈아 보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달 초하루에 라고 2절에 말하는데요. 이날은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된 날이에요.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죠. 주전 1445년입니다. 이 첫째 달이라는 의미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 종교력으로 첫째 달로 정했습니다. 아비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고요. 오늘날의 양력으로는 3, 4월경입니다. 이렇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죠.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 자기 백성과 거주하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사신다는 체험이 될 것이니까요. 이렇게 세워질 성막 그림을 보면서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아까 성막의 요 부분을 지붕을 열면 이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투시해서 보면 이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증거궤를 들여놨습니다. 지성소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죠. 휘장으로 가리면 이렇게 이것이 지성소 휘장입니다. 4절 또 상을 들여놓고, 여기에 상이 있습니다. 떡상,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증거궤와 짝을 이루죠.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번제단,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이렇게 설치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을 동일하게 모든 기구들에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네, 거룩한 향기름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빠짐없이 바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주라고 명하십니다. 그 의미는 13절에 말씀하시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여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오직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그렇습니다.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거룩한 기구들이
되었습니다. 15장에도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그렇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각기 그 모양과 그 기능과 위치가 다른데요. 모든 기구들의 동일한 유일한 것은 바로 기름을 발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거룩이 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들, 즉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성막이요 성막의 머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몸인 것과 같죠. 성막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이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지상의 성막은 없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막을 교회에 비추어 볼 때에 성막의 모든 요소들이 기름이 발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마찬가지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목사 따로 성도들 각기 따로따로 마음과 생각이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일되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통일되지 못했으므로 의견의 일치가 될 수 없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분열된 모습입니다.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제사장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목사도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성령이 오순절날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습니다. 그 실행한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네, 그 실행한 것은 이제 내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다 녹화를 한 것을 게시하는 중에 실수를 해서 시간이 늦춰져서 17절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과 같은 공동체로 성령을 부어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의 완성, 천국 공동체의 완성, 천국 건설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건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이 거룩한 일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천국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